묵도하심으로 10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며 나를 부르시며 내 길을 내게 들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참여하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주 앞에 들이세 저
감사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마움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널류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윤민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선 찬양에서 고백한 것 같이 이제까지 진행한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 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고생하셨지만 그 눈동자 같이 보여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식당에서 교배가 재개되는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국경의 문이 열리고 한국과의 직항도 생기게 됩니다.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오키나와를 방문하면서 이 세계적인 교회를 들리게 해주시고 육적인 쉼만이 아니라 영적인 쉼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서 총기난사, 마약, 전쟁 등의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였을 때 사자들에 들어갔지만 무사했던 다니엘처럼 저희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세워주신 가족이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고국에 계신데 하루빨리 좋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교인들과 지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 목사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그 상주의 술과 덕분에 건설하여 때를 입었으니 내 발을 가리고 나라고 하소서.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온전하게 집에 풀리라.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값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연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연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나온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다 같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시온이 첼로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팀이 나중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나고 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경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아주 긴 본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목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전에는 주부의 모습으로, 오후에는 또 목사의 모습으로 교회와 또 가정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막둥이 나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일부러 집안 청소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싱크대 주변에 기름때 서랍장 안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붙박이장 3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무조건 버리면 빨리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일회용 비닐,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빨대, 스푼 이런 것들 나중에 쓰겠다라고 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보면서 정말 알뜰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모아놓는 것은 쓰레기처럼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쌀이 들어있는 박스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박스 안에 떨어진 쌀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쌀이 달라붙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계속 쌀이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말고 중간에 청소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싱크대 앞과 복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꺼내놓은 것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또 없어지고 나중에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을 남겨놓고 간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다녀와서 집안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놀란 것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부동산에서 준 그런 계약서와 또 집안에 부동산에서 찍어놓은 처음의 사진들이었어요. 부동산에서 준 계약서랑 집안 구석구석 가구들도 없고 깨끗한 상태의 모습을 사진 방마다 복도 또 베란다까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붙여놨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곳에 많은 물건들로 가득 차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또 닳아져서 5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집이 좀 더 처음처럼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번 한 주간에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 뭐 하고 살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꼭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게 된 후에 고향에 가고 싶다. 이제는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나서 야곱은 이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좋게 여기면 오늘 본문에는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것이 미안한지 라반은 야곱에게 푼값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주면 되겠냐? 이런 거죠. 얼마 주면 네가 더 있겠냐? 그런데 야곱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딜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줄거리가 품삯을 야곱은 양과 염소로 결정하게 됩니다. 품삯을 얼마의 양과 염소를 달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야곱이 라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정말 편한 방법으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들의 양과 염소는 내 품값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색의 양과 염소는 모두 라반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의 품삯을 구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죠. 근데 양과 염소를 많이 키워봤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야곱이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은 쉽게 나오지 않는, 쉽게 태어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도 평생 양과 염소를 친 유목민이지만 흰색이 아닌 양과 염소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렇게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한술 더 떠서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흰색이 아닌 것들을 구별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신의 양과 또 아들들의 그 사이에 거리를 두어서 더 이상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라반이 굉장히 쫀쫀한 모습을 보게 되죠. 딸을 2명이나 준 명색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위가 잘 되면 딸들이 잘 되고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라반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호구라고 하죠. 호구처럼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는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른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 주는 것도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꾀가 많은 야곱, 장자권까지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던 야곱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구같이 자신의 품삯으로 잘 태어나지 않는 것들을 요구했을까? 유목민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요청을 했을까? 자신의 삭을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양과 염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바보 같은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일러주신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장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교미하는 것들이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20년을 양과 염소를 치면서 경험적으로 배운 것들이 있겠죠. 흰색이 아닌 것들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 야곱도 보아왔어요. 분명히 그렇게 작은 장인 어른이며 외삼촌인 라반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큰 손해이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짓골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자신의 품값으로 라반에게 말을 하고 야곱은 물을 먹으러 오는 양과 염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세워둡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는 것들마다 흰색 양과 염소가 아닌 돌연변이와 같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맙니다. 43절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행했더니 자신의 경험보다 그리고 유목민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43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30절에서 그 제목을 땄습니다. 30절에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일하는 사람까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외삼촌 라반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라반도 자신들의 아들들도 있지만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복 받았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고백은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겠죠. 너 때문에 망했어. 야곱처럼 우리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해서 자신의 품값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까지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꿈이었어, 그냥 개꿈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굳게 믿고 꿈이 현실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외삼촌에게 담대하게 말로 표현합니다. 외삼촌이 얼마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양떼 500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신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외삼촌은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얘는 왜 그렇게 어리석냐? 다시 오늘 본문에서 나무들의 푸른 가지들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라도 자신의 꿈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에서 사용한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행동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되었다. 화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위에 지팡이로 내리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는 도끼가 우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준비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상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절히 바란 것이죠. 야곱은 라반 20년 동안 자신의 품값을 10번이나 속이고 가로챈 것을 그는 묵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선택하며 꿈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품값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꿈을 본대로 상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누명을 쓰지 않도록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것이죠. 나뭇가지를 양과 염소들에게 보게 했다고 해서 얼룩, 무늬와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이 새끼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물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사람인 라반과 야곱이 유전 법칙을 알았을 리도 없죠.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을 교배시키면 자식 때에는 우성의 형질을 갖는 것만 나타난다고 해서 우열의 법칙이라고도 했습니다. 비록 라반이 가진 양이나 염소가 지금은 흰색이지만 그 안에는 열성 형질이 들어있어 앞으로 태어날 새끼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얼룩무늬와 점 있는 새끼들도 태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야곱이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열성 형질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50년 뒤에 이 라반과 야곱의 이 말 뒤에 3500년 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멘델이 태어나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미 야곱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야곱이 꿈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은 열성인 형질들로 가득 찬 품삯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우리 두뇌 깊숙한 곳에 세망신경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망신경계. 1초에 1억 개씩 밀려드는 신경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를 자동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망신경계는 상상과 현실을 똑같이 취급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입속에 방금 자른 레몬 한 조각을 넣고 깨물었다라고 상상만 해도 입속에 침이 고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먹방 같은 거를 보게 되죠. 매운 것을 보는데 자신의 입에서도 침이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상상과 현실을 같이 취급하는 우리의 뇌가 실제로 신맛을 느끼고 침을 내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만약에 30분씩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성공한 모습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상상한다면 뇌는 실제로 성공하였다고 믿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실패와 관련된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삭제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과 혈기를 잘 버리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뇌가 그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는 그러는 정보를 삭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상상하면 결국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진들이 동일한 지적 수준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나눠주는데 A 그룹에서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게 한 다음에 과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은 그냥 과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A 그룹은 과제 수행 능력이 100% 가깝도록 수행을 하게 됐고 B 그룹은 55%밖에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회사에서의,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학교에서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의대 신경과 교수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문위원인 리차드 렉스터기라고 하는 박사는 12권의 저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신경과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 이 전두엽에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과 삶을 담아두는 부위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상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3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록펠러, 그의 많은 전기를 기록했던 작가들에 의하면 이런 예화들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기약 없이 살던 청년 시절의 록펠러,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습관은 매일 취한 사람처럼 상상에 빠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꿈을 꾸었고 통장에 물밀듯이 돈이 입금되는 상상을 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상상한 대로 그런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늘 자랑하고 있는 게임이 있죠. 한국의 여자 양궁 선수들, 정말 제가 볼 때도 늘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완벽한 성공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 양궁 선수들 성공 뒤에는 특수 심리 치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수 심리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서울대학교 스포츠 심리 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이 양국 올림픽 선수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7분 2초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수들이 타고 갈 버스가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장면, 경기장 내부 연습실, 선수 대기실에서 출구로 연결하는 장면들을 보게 하고, 두 번째는 경기장 출구로 들어가면서 긴장하는 선수들의 모습, 이때 여유있게 하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의 모습과 관중들의 환호와 열렬한 응원, 박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사선에 선 자신의 모습, 이어 자신있게 시위를 당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위를 차례대로 떠난 12발의 화살이 관악의 정중앙을 전부 완벽하게 꿰뚫는 장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상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성공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한다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발이 이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가져온 놀라운 신비를 이미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미래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설교 전에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무슨 오키나와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야. 아직도 속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창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사람은 무슨 집 밥값이나 잘하라고 그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내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오키나와 성도들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교회와 세계적인 성도들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일단 이 코로나 시대를 3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조 내는 사람들도 몇만행이 아니라 10만행, 100만행 이렇게 11조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헌금을 많이 내는 목사,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저는 감당하고 싶습니다. 틈틈이 현재 할 수 있는 농구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상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벗겨서 그거 보여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품값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풍나무 벗겨가지고 버드나무 벗겨가지고 살구나무 벗겨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상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상상하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멋지게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상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내 이웃의 삶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형통하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하고 이것을 위해서 야곱처럼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가 20년 동안 10번의 품값을 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여서 이렇게 해도 누명을 쓰고 저렇게 해도 도둑질했다고 말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가 라반에게 말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그는 상상하며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품값을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모습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담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하니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함을 받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영혼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목적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이 아닌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구별하여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긴 숨은 봉사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신 자매님이요. 서울에서는 약수의 주내신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 지금 나부의 간호사 호텔에서 아마 근무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신 B가 되겠네요. 김영신 A, 김영신 B. 네.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 또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층에서 또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서운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셔서 오키나와에 또 오셨다가 3년 정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파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임지훈 집사님 또 사위상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바라보시고요. 성도님들 향해서 바라보시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명이죠. 아들 주원이는 지금 이제 동경의 좋은 대학에서 지금 미술을 또 전공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오키나와에 오셨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좋은 길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키나와에 또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준 집사님도 사회상이 되고 또 기도하기로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다 진행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재충전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임준 집사님과 사회상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축복하면서 1분 정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임지훈 집사님과 사회상을 오키나와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원이 좋은 또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두 분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한국에 있던 동경에 있던 필리핀에 있던 다시 오키나와에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굳건하게 남은 아들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아버지는 귀하게 지금껏 아버지는 인도해 주셨고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 집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원이도 학교생활 잘하며 또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대문도 열어주셔서 귀한 또 자녀도 출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지훈 집사님, 우리 사위상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년 전에 오키나와로 불러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획하던 것들을 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원이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키나와 생활을 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인준이사님을 불러주시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찾으며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사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해주시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정선 집사님이 전달해 줄 때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을 드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삿짐 정리하는데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거 그렇지만 또 보내는 또 입장에서 또 섭섭해서 뭘 또 드릴까 하고 또 권사님과 집사님 거의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셔서 귀한 또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식당에서 아마 이런 교회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팔씨름 대회가 남녀 팔씨름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없는 우리 한국에 휴가 가는 동안에 우리 두 분의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이렇게 대회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로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러한 또 대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선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제일단기독교회 100개 교회 가운데서 미즈시마 교회와 오카야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제일단기독교회 113년 됐습니다. 일본에 정착을 하고 동교교회, 오사카, 나고야 교회, 후쿠오카 교회 여러 교회들이 일본 전역에 흩어져서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미국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미국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의 반 이상이 성도들이 줄어들고 쉽지 않은 지금 교회들이 지금 버티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도 힘들겠지만 우리 제일단기독교 100개 교회 가운데서 미즈시마 교회랑 오카야마 교회를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1번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